쾅!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차체가 공중으로 들려올랐습니다. 운전대가 가슴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차는 그대로 산길 옆 도랑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며 얼굴을 스쳤습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시야가 하얗게 번쩍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는 비탈길을 따라 몇 번이나 구르다 멈췄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의식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기울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 피 냄새가 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도시의 응급실까지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산골의 겨울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새벽, 좁은 비탈길을 따라 차를 몰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사히 다녀오게 하옵소서. 응급실에 어르신을 맡기고 돌아오는 길,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새벽 예배 종을 울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눈이 쌓인 도로 위에 바퀴가 미끄러지듯 흔들렸습니다. 몸이 피곤했습니다. 며칠째 병문안과 신방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트럭이었습니다. 핸들을 꺾을 틈도 없이 그 거대한 쇳덩이가 제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주님. 순간 폭발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시야는 온통 하얗고 흐릿했습니다. 머리 위로 차가운 형광등이 번쩍였고 귀에는 낯선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삐삐.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몸이 눌린 듯 무거웠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목사님 들리세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병원이에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은 안전하십니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자 몸을 일으켜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허리 아래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손으로 다리를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감촉이 없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눈을 떴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님, 제 다리가... 간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진정하세요. 지금은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팔을 휘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머리 끝까지 피가 몰려왔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님,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소흡기의 공기만이 코를 스쳤습니다. 누군가가 급히 뛰어와 손을 잡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하얀 가운이 보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지금은 위급한 상태입니다. 너무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돌리니 주변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 사이로 들려오는 짧은 말들. 두 다리 출혈이 심합니다. 지혈 준비해요. 산소 수치 떨어집니다. 그 순간 몸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다급한 손길들이 제 몸을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주님, 주님. 제 입은 그 이름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단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눈앞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기계음이 멀어지고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아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의식이 끊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침묵.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린 듯 흰 세상. 그 빛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났지만 어제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길이 순식간에 끊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새벽, 절벽 끝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눈 덮인 산길, 그리고 그 산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교회. 25년 전 제가 처음 부임했던 곳이었습니다. 29의 젊은 나이에 제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성경책 한 권과 고무신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도 설렜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려 군용 트럭에 몸을 싣고 산길을 오르던 그날, 한참을 달리자 길이 끊겼고 눈 덮인 오솔길이 이어졌습니다. 짐을 둘러맨 채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니 마을 끝에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십자가 하나가 비스듬히 서 있었고 창문에는 성탄 장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제 첫 사역지였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며요. 가장 먼저 반겨준 이는 흰 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지요. 여긴 버스도 하루에 한 대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고 손에는 늘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엔 따뜻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라 해야 12명 남짓. 비닐로 바람을 막은 예배당 안에서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조그만 목소리가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그날의 찬송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눈보라가 유리창을 때려도 찬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새벽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마당을 쓸며 교회 종을 울렸습니다. 댕댕. 새벽마다 그 종소리를 따라 성도들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눈 내리는 새벽, 그 말씀이 제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낮이 되면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논밭에 나가 호미질을 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자주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부지런하시네. 우리 아들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전기도 자주 끊기고 여름이면 벽을 타고 습기가 흘렀지만 그 작은 교회는 늘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끔 밤늦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김 집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신발을 챙겨 신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어 도시의 병원까지 달렸습니다. 하얀 숨결이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의사에게 어르신을 맡기면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 기도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교회는 작았지만 그 안엔 생명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물이 얼었고 여름이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같이 지붕을 고칩시다. 마을의 청년들이 나무 판자를 메고 올라왔습니다. 교회 지붕 위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웃던 그 모습, 그게 제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교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는 삽을 들고 눈을 치웠습니다. 성도 몇 분이 함께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면 쉬어야지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이 아무리 내려도 주님의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자신에게도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엔 돈보다 믿음이,
편안함보다 섬김이 먼저였습니다. 도시에서 신학을 마치고 내려올 때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시골에 왜 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텐데.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이면 그 어디든 제 자리입니다. 그 말대로 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는 산등성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해돋이는 참으로 장엄했습니다. 매일 새벽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면 저는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마을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제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며칠씩 갇힐 때도 있었고 도시에 나가려면 몇 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산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은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산골의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이 외진 곳으로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 전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새벽마다 눈을 맞으며 종을 울릴 때마다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것을. 그러나 그 새벽,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제 인생을 뒤흔드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며 돌아오던 길,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길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그날은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산길은 반쯤 얼어 있었고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을 도시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아침엔 새벽기도 있으니 얼른 가야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도로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하얀 눈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사되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창문에는 성에가 끼어 있었고 차 안은 찬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히터를 켜려다 문득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낮 없이 병문 안과 신방을 다니며 지쳐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인 그 순간 맞은편에서 거대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트럭이었습니다. 도로 중앙선을 넘어 제 차선으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몸이 공중으로 들려올랐고 차는 비탈길을 따라 굴러내렸습니다. 운전대가 가슴을 세게 밀쳤고 무릎 아래가 찢어지는 고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얼굴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러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차가 멈추는 순간 숨이 끊길 것 같은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주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입술로 겨우 그 말을 내뱉고 의식이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머리맡에는 산소호흡기와 낯선 기계음이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위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허리 아래쪽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손끝으로 다리를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눈을 돌렸습니다. 하얀 천 아래 다리 대신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간호사님, 제 다리가. 간호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졌고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기계음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삐삐. 그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설 수 없습니다. 강단에도 세상에도 어디에도. 그 말과 함께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병실 안에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남았습니다. 의사는 재활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음식을 가져와도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목사님,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밤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되면 창문 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는데 제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주님의 일을 하다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목사님, 산 아래까지 눈이 꽉 찼습니다. 교인들이 다 걱정합니다.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저는 교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다릴게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국 끓였어요. 좀 드세요. 목사님, 찬송 같이 불러드릴게요. 목사님, 우리 애가 편지 썼어요. 그들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 손수 짠 목도리, 그리고 하얀 봉투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병원비에 보태세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만데요.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돌볼 차례지요. 그날 밤 혼자 병실에 남았을 때 그들의 눈빛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기다릴게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눈 위에 내려앉아 병실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주님의 손길 같았습니다. 며칠 후 청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쓴 거예요. 편지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일어나요. 우리랑 찬양 불러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 단순한 문장들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직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마음 속에 남은 숨결이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와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빛 한 줄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저는 다시 성경을 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도 어려웠지만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제 영혼을 붙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은 여전히 곁에 계신 그분의 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눈을 들어 창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로 빛이 부서지고 하늘은 새벽마다 새로워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휠체어에 묶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있을 때 바람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길게 이어졌던 겨울의 냉기가 물러나고 햇살 속에 따뜻한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퇴원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물리치료는 계속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하지만 설교는 예배는 내가 다시 그 강단에 설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병실 불을 끄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앉아서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만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제게 그 용기를 주소서.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청년 몇 명이었습니다. 손에는 꽃과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퇴원 축하드립니다.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엔 지난 한 해의 기다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봄이 오면 꼭 한번 와주세요. 그들의 초대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레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산 아래까지 내려가니 작은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조심히 타세요. 그들의 손길이 제 휠체어를 붙잡았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마다 새순이 돋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작은 교회였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목사님, 천천히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회 마당에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냄새의 공기, 이곳이 바로 제 자리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배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푸른 빛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강대상 쪽으로 눈을 돌린 순간 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강대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낮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휠체어 높이에 맞춰 잘라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나무의 결이 거칠었습니다. 새로 깎아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십자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옆에는 누군가 쓴 글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서 다시 말씀 전해주세요. 그 순간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제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강대상은 이제 목사님 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배당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며 강대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지난 세월의 모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던 새벽, 성도들과 함께 눈을 치우던 날, 고장난 전등을 고치던 아이들, 그리고 병실에서 보낸 긴 겨울밤들.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듯 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숨 고르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다시 섰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 안에 성령의 바람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숨결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 페이지를 넘기기도 어려웠지만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그 말씀을 읽자 교회 안의 모든 눈물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들었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성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울음 섞인 찬양이 예배당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설 수 없는 몸으로도 서 있는 영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함께 걸어가요. 천천히 주님 붙잡고요.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예배당 창문 밖으론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빛은 부드럽게 휠체어의 바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다리를 잃은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주님이 제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종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단순한 예배의 신호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선언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둘씩 돌아왔고 예배당은 다시 사람들의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몇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설교를 하는 것이 어색했고 손끝으로 성경을 넘기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육신의 힘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입술을 떠날 때마다 교회 안에서는 조용한 울음이 터졌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새 그 울음은 예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아이들이 제 앞에 와서 안겼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리 아파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길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교회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벽이 새로 칠해졌고 낡은 의자 대신 성도들이 직접 만든 나무 의자가 들어섰습니다. 교회 앞마당에는 봄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산벚꽃, 민들레,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예배당을 감싸듯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꽃들을 보며 늘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작은 교회를 지켜주소서. 저 꽃들처럼 주님 향한 믿음이 매일 새로 피어나게 하소서. 어느 날은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예전 사고 전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갔던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목사님, 그때 저 살려주셨지요. 이젠 제가 목사님을 먹여 살려야겠어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다 다리를 잃었지만 그로 인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또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매 예배마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 중에 눈물을 훔치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분의 기도가 예배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비가 새던 지붕은 이웃 교회에서 와서 고쳐주었고 고장난 난로는 이름 모를 후원자가 보내주었습니다. 심지어 먼 도시의 성도 한 분이 편지 한 통과 함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봉투 안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여전히 목사님 곁에 계십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사고로 멈춰버린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발걸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주 휠체어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손을 들어 박수를 칩니다. 눈을 감고 들리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성도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 속에서 주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이 일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상처를 씨앗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청년의 눈빛 속에서 저는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이제 작지만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은 다른 누군가의 기도가 되었고, 누군가의 상처는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배당마다 울려 퍼지는 찬양 속에 저는 매주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제 다리는 없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을 통해 완전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넘어졌지만 주님은 제 무릎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멈추었을 때 주님은 그 멈춤 위에 은혜의 길을 내셨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모두 나간 후 혼자 강대상 앞에 남았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돌려 십자가 아래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리를 잃은 이 자리에서 저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제가 쓰러진 그 자리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눈을 감으니 사고의 날 들리던 충돌음 대신 지금은 찬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교회에 그리고 제 삶에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눈물 위에 꽃을 피우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이 작은 산골 교회에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